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을 수 없는 갈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의 소중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초여름에 입대를 했습니다. 한참 그래서 훈련을 더울 때 받았죠. 훈련 중에는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행군이란 것이 있어요. 무거운 총과 군장을 이렇게 몇십 킬로나 되는 이 짐을 지고는 산길을 이렇게 걷는 훈련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바지 뒤쪽이 축축한 거예요. 뭔가 가만히 뒤를 보니까 뒤에 이제 수통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철로 된 물통입니다. 그 수통에서 물이 한쪽이 이렇게 구멍이 나서 줄줄줄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두고 있자니 옷이랑 전투화를 다 버려서 이게 흠뻑 젖어서 이 행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신병 주제에 제가 이 수통이 빵꾸가 났으니까 다른 걸로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수통에 있는 물을 몽땅 버리고는 행군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동료한테 한 모금, 두 모금 얻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동료들 물도 얼마 남지 않으니까 제가 억지로 그냥 참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시도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먹을 것 없이는 그래도 상당 기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채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고 하지요.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고문 방법 한 가지가 감금시켜 놓고는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괴로움이 목마름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물 외에도 목마름을 느끼는 존재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나 사정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뒤늦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학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저도 이제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친 그런 직업을 가진 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지만 공부가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재밌는 게 아니죠. 근데 유일하게 공부가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뒤늦게 나이 60, 70 돼서 한글을 모르시다가 한글 학교에 가서 한글을 깨우치시고 막 글짓기도 하시고 시도 쓰시고 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공부가 재밌으세요? 안 힘드세요? 이러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지식에 대한 갈망, 이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대단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관심에 목말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눈에 띄고자 노력하지요. 이런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목말라 하는 존재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도 또 하나 인간에게 반드시 채워져야 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체험 없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육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물을 마셔서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도 해소해야만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목마름은 해소하고 지식이나 감정의 갈증은 풀려고 하는데 이 영혼의 목마름 이것을 무시하고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은 그런 영적 갈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풀어주시겠다,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고 초청이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생수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보시면요, 그 시작을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오호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호라라에 해당되는 히브리 감탄사가 이 히브리 말로 호이라고 합니다. 호이. 근데 이 호이라는 말이 뭐냐면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오호라, 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볼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이, 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물이 없어 목마른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 땅에 가뭄이나 기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고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상이 이 말씀 한 구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며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져버렸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나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일진데 인간의 영혼 한 군데에 뻥하니 구멍이 뚫려서 영혼의 갈증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이 갈증을 풀기 위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걸 찾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대신 뭔가를 가져와서 자기의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물을 찾으려고 웅덩이들을 팠는데 모조리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마치 제가 군대에서 구멍난 수통에 물을 담았던 것처럼 줄줄줄줄 물이 새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사람들은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물 웅덩이를 파고 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못 먹을 것에 은을 달아주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텅 빈 마음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만족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쫓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들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할 가짜 양식이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어디서 만족을 얻고 어디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합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생각하고 목숨까지 걸지요. 그러나 결코 돈은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눈앞의 문제가 사라지고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기관에서요, 로또 1등, 우리 그 복권 있잖아요. 거기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사나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흥청망청 탕진해가지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비참한 삶을, 그러니까 그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질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기의 돈을 넘보는 어떤 그러한 시선들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기나 고소를 당한 예도 많고요. 가족 간의 분쟁,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하니 반드시 많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의 갈증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으로 자기 위로를 삼고 만족을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의 최종적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잠시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으면 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닥달하는 이유도 더 많은 지식, 더 높은 학벌을 가지면 그만큼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지요. 학벌과 지식이 우리 인생에 다양하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시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의 행복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 리서치를 실시했는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의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울증이 많답니다. 학력이 좋고 높은 직급에 있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은 헛된 지식이며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도 같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많은 이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솔로몬조차도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우리 머리만 아프게 하고 근심만 더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시도들은 참된 양식이 아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가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참된 양식,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참된 음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없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물은 세상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냇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때요? 시들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나오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 가운데에 나오라, 그런 의미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육의 양식,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라고 하십니까? 대기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절 중반부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얼마나 간절히 말씀하시면 2번을 반복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만족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매주일 설교단에서 이 자리에 나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매일 아침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시길 권면합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만족을 얻으려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참되고 영원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한 가지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에게 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은 그 한 사람을 누구로 보았냐면 그들의 조상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증받는다 생각했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궁극적인 의미는 실제로 역사적 인물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데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적인 목마름을 풀어줄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한 사람, 한 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혼을 만족시킬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물, 생수의 강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며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영적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늘로부터 나리는 은혜를 섭취하고 생명수를 마셔야 하는데 그 생명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다른 곳으로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보내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은혜 받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1절에서 보는 것 같이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구원이 값을 치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 싸구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구원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장 비싼 대가,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은혜의 기회를 경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에게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위 명품백 아니면 아주 비싼 옷을 선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는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을 받고 참 기뻐하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사준 선물의 진가를 알아주면서 와, 이거 참 귀한 선물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선물을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고두고 잘 쓰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더 들으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줬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샀어요? 요 앞에 시장 가판대 보니까 세일하던데 거기 거랑 디자인 비슷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아예 선물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거기 그냥 내버려 두시면, 거기 놔두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갈게요. 제가 가져갈게요. 뭐 그러면 어디 선물 주고 싶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있고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합당한 자세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길 기다리며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무작정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이렇게 짚은 채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일은 어떤 일보다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온전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을 걷고 있던 나의 모습들,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었던 가짜 양식들, 나의 고집과 탐욕들, 헛된 생각들,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